건도성남, 곤도성녀, 그 다음에 건지대시, 곤작성물이라 라고 표현을 하면서, 그러면은 하늘과 땅이라고 하는 것은 그 하늘과 땅의 그 성질 개념으로도 표현할 수가 있는데요. 땅은 어떻게,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건지 대시 그랬죠. 크게 시작함을 주장한다 그랬는데, 그 주장하는 것이 우리가 뭐 흔히들 뭘 주장한다 그러면, 요즘에 누가 뭐 무슨 내용을 주장한다 그러면 일단 목청 높이고 그 다음에 어거지로 강권하다 싶으면 누가 그거 따르나요? 주장한다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이 쉽게 따라야 되는 거죠. 그런데 하늘의 주장함이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거기 건이 이지라 그랬습니다. 쉬움으로써 주장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쉬움으로써 주장한다. 어떻게 주장해요? 자, 오늘 덥죠? 더우면, 날이 더워지면 더워질수록 어떻든가요? 옷의 두께가 점점 얇아지죠? 추워지기 시작하면 어떻게 돼요? 점점 껴입어요. 그 누가 그렇게 시켰나요? 그럼 뭐라 그래요? 내가 추우니까. 그래서 저 교회 가면 뭐라고 하던가요? 다 하나님 해줬다 그랬죠? 모든 걸 다 내가 했다 해도 문제가 되고, 다 하나님이 했다 해도 문제가 됩니다. 어쨌든 내가 적어도 내 옷을 두텁게 입느냐 얇게 입느냐라고 하는 건, 갈아입는 것은 내가 했지만 주장한 건 누가 한 거예요? 하늘이 한 겁니다. 그죠? 그래서 모든 건 다 하나님이 했다 그러는 건데, 그래서 하늘은 쉬움으로써 주장한다 그랬어요. 이 지 개념이에요. 쉬움으로써 주장한다. 다시 말해서 봄이 오는데 또 뭐 어렵던가요? 해와 달이 바뀌는데 어려운 게 아니죠. 자, 해가 떴습니다. 그러면 일어나죠. 저녁이 돼서 어두워졌습니다. 그러면 우린 자연스럽게 집에 들어가서 쉬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이지라 표현하는 겁니다. 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바로 1월의 상이 되는 거죠. 위에가 해가 되고 밑에가 달입니다. 다시 말해서 해와 달의 운행에 따라서 모든 만물이 다 움직여 나가는 겁니다. 그게 이지 개념, 쉬움으로써 주장한다 그랬고, 하늘이 그렇게 1월의 운행에 따라서, 그 다음에 땅에서도 뭐예요? 만물이 낮이 되면은 일어나서 움직여서 일하고, 밤이 되면 들어가서 쉬게 되는 것이 되고, 따뜻해지면은 만물이 다 생해지고, 더워지면은 장성하고, 그 다음에 추워지기 시작하면은 단단하게 연글죠. 그러면서 추위 겨울을 이렇게 견디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이 저렇게 그저 쉽게 주장하는 바 그대로 놔도 그냥 따라가는 겁니다. 복잡하지 않죠. 따뜻해졌다, 싹 나온다, 생한다, 더워진다, 나도 무럭무럭 자라고 되고, 추워지면 이제 단단하게 나도 옷으로 껴입는 거죠. 그걸 뭐라고 하냐면 아주 간단함으로 능하다. 그래서 곤이 간능이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맨 처음에 설명해 드렸듯이 주역이라고 하는 것은, 주역은 세 가지 의미로도 표현하는데, 하나는 뭐다? 이간의 역이라는 말 했었죠. 주역이라고 하는 것은 이간의 역이다. 쉽고 간단하다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때 쉽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늘의 역이 되고, 그죠? 그 다음에 땅의 역을 담고 있다 이 소리입니다. 이간의 역이 되고 또 뭐예요? 불변의 역이 되는 거죠. 불변의 역. 오로지 바뀌지 않는다는 사실 그 하나. 그죠? 불력의 역이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불변이라 불력의 역이라라는 것이 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주나라의 주역이라고 해서 두루주자 주역 개념으로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우리가 사람에게는 누구나 다 하늘로부터 땅으로부터 부여받은 뭐가 있다? 지능이 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죠? 지능이 있죠?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자, 나도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지가 있습니다. 그러다 나도 주장할 줄 알아요.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능함이 있습니다. 아무도 안 가르쳐줘도 나도 알 수가 있습니다. 저걸 잘 써먹은 사람이 하나가 있습니다. 누구예요? 맹자의 양지양능설. 바로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자, 유학이라고 하는 거, 주역이라고 하는 것은 천지자연의 이치를 인사에다가, 인사에 그대로 대비시켜서 바로 인사가 바로 천지자연의 이치를 본받았다라고 하는데요. 자, 하늘이 이렇게 해서 만물을 다 건지 대시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곤작 성물이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다 내줬습니다. 그럼 사람도 바로 나를 낳아준 부모님이 계시죠. 그냥 부모님이 나를 잘 낳아서 계속 길러주고 품어주고 길러줍니다. 그 부모님이 나를 안아서 길러주고 따뜻하게 보살펴 주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조금 커가면서 부모님이 아프시면 어떻게 돼요? 아프시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 그저 자식으로서 도리를 다 하죠. 그저 편치 않도록. 그리고 자연스럽게 부모를 사랑하고 바로 따르게 됩니다.
누가 가르쳐 주지 아니했는데 부모가 나한테 그렇게 베풀어 주었으니까. 그죠? 그걸 뭐라고 하다? 양지라 그래요. 누가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았는데 스스로 이렇게 주장할 줄 아는 것. 자, 그러면서 자라다 보니까 조금 더 컸습니다. 크다 보니까 아, 내가 부모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 형제가 있고 그저 형이 있고 바깥으로 보니까 어른들이 있더라라는 겁니다. 부모가 나를 이렇게 해서 키워줬기 때문에 바로 뭐냐면 어른들에 대해서 형에 대해서 뭐 할 줄 아는 마음이 있더라? 공경할 줄 아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았는데 효도할 줄 알고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았는데 공경할 줄 아는 것. 이것을 양능이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죠?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흔히 지능 그러면 우리 뭐예요? 뭐 IQ가 얼마가 되느냐. 이게 서구적 방식이에요. 걔네들은 모든 거 기계적 방식으로 하는데 우리는 자연이, 그죠? 자연이라고 하는 것이 두루두루 만물을 길러서 서로 간에 화합하도록 살게 만들어 주었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화합할 때 화합할 줄 아는 것. 그것이 바로 지능을 가진 사람이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하늘은 그래서 이라고 했죠. 건이 이지하고 쉬움으로써 주장하고 곤이 간능이라 그랬습니다. 아까 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1월의 움직임, 그죠? 1월의 변화, 이걸 표현하는 거고, 간단하다는 것만큼 세상에 간단한 거, 요거만한 거 없죠? 뭐 하는 거예요? 대나무 자르는 거죠? 대나무 아마 잘라보신 분도 아실 겁니다. 대나무 위에 마디가 이렇게 있는데 위에다가 칼 하나 대고 부엌칼 하나만 대보세요. 위에다가 그다음에 뭐야 돌멩이를 하나 탁 치면 어떻게 되는가요? 쫙 갈라집니다. 이렇게 가위 사이처럼 그죠? 이렇게 간단하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늘을 그대로 본받아서 간나면서 능한 것, 땅의 능함이라는 건 뭐예요? 능함. 우리 참 능하다 이렇게 표현해. 능한 건 뭐 하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얘기했던 거 대학에서 보면 시에서 나오는 얘기인데, 자, 여자가 시집 가기 전에 애 낳아보고 길러보고 연습하고 나서 가서 애 낳던가요? 아니잖아요. 그죠? 지극히 자연스레 능하다라고 하는 것은 내 몸이죠. 6달월자입니다. 거기에 자, 이 잉태를 해서 사람이 하나 두 사람이죠. 사람이자의 변형입니다. 능하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잉태한다, 잉태해서 기른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땅이라고 하는 것이 만물을 다 하늘에 그저 기운을 받아서 잉태해서 기른다라고 하는 그래서 능이라는 말이 갖다 여기다 붙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늘에 대해서는 지가 되고 땅은 능이더라. 그러니까 우리는 하늘과 땅에 이 음양의 기운을 다 받았기 때문에 누구나 다 뭐가 있더라? 지능이 있다 이 소리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지능을 잘 길러나가면 되는 거죠. 잘 기를 수 있도록 누가 해주느냐? 과외받아서 하는 게 아니라 그죠? 국가가 해주는 겁니다. 국가가 그래서 이 백성들을 잘 길러주는 게 그 국가의 역할이고, 그래서 국가에서 뭘 세운다? 학교라고 하는 것을 세우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34쪽. 그래서 그 다음에 계속 이어집니다. 그래서 하늘이 쉽게 주장한다. 이즉 쉬우니까 쉽게 주장하고 사람들이 쉽게 따르는 거죠. 그래서 이즉 이지요, 간즉 이종이요. 간단하기 때문에 또 쉽게 따르고, 이지즉 유친이요. 그 다음에 쉽게 주장하기 때문에, 그럼 뭐죠? 쉽게 주장하니까 뭔 소리인지 알게 되니까 나도 그 사람과 친할 수가 있는 것이고, 이종즉 쉽게 따르기에 쉽게 따라서 그대로 따라서 했더니 나도 뭘 줄 수가 있더라? 공을 세울 수가 있더라라는 거죠. 그 다음에 유친즉 가고요. 친함이 있으면은 그 다음에 계속 같이 오래 함께 할 수가 있으니까 가히 오래 할 수가 있고, 그 공을 둔다. 쉽게 해봤더니 잘 되더라. 쉽게 따르는 대로 했더니 공이 있더라. 그래서 그 공을 더욱더 키울 수가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오래 할 수 있다라는 것은 바로 그것이 덕이 되는 것이고, 가히 크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업이 되는 거죠. 그것을 바로 현인지 덕이요, 현인지 업이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자, 이것을 이제 하도수의 이치에서 붙여서 표현하자면 이렇게도 표현하는데요. 건도만을 가지고 쭉 따지면, 그래서 아까 하늘은 이즉 이지라 그랬죠. 그래서 이하기 때문에 자, 쉽게 주장하고, 쉽게 주장하니까 친함이 있고, 친함이 있으면은 뭐가 있다? 오래 할 수가 있고, 그죠? 가히 오래 할 수 있다. 가구가 되고 가히 오래 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현인의 덕이다. 그냥 일반의 덕이다 하지 않고 현인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어진 사람이라면 이거죠. 어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이 덕에 나아갈 수 있고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곤도를 닮아서, 자, 고뇌도를 그대로 따라서, 곤도가 간단하니까 나도 쉽게 따를 수가 있는 거죠. 쉽게 따라서 땅이 하는 그대로를 본받으니까 나도 공을 둘 수가 있습니다. 공이라고 하는 것은 점점 가히 크게 할 수가 있는 거죠. 나도 땅처럼, 땅이 저렇게 만물을 기르는 것처럼 내가 지도자가 되어서, 그죠? 두루두루 백성들을 잘 기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대가 되는 거죠. 그것이 바로 뭐다? 현인의 업이라라는 겁니다. 덕과 업이 되는 거죠. 다시 말해서 덕이라라고 하는 것은 내적인 거죠. 자, 잘 보세요. 하늘이라라고 하는 것은 저 바깥으로 드러나서 내가 위에 있다 이렇게 자랑하는 게 아니죠. 그 하늘이 어디로 들어와야 된다? 안으로, 그죠? 들어와야 되는 거죠. 땅과 관계로 오면 땅 밑으로 들어와야 되는 것이 되고, 그 하늘의 덕을 바로 어디다가? 나의 마음속으로 두는 거죠. 그것이 바로 덕이 되는 겁니다. 내적인 것이 되는 것이 되고, 그 다음에 그 덕을 바탕으로 해서 바깥으로 펼치는 것이 바로 현인의 일이 되는 거죠. 그죠? 그 현인을 우리가 주역의 건교에서는 뭐라고 했다? 그 현인을 주역의 건교에서는 뭐라고 그랬다? 건교의 여기에서 삼효와 사효, 덕업이라 일을 할 수 있는 거 뭐라고 했어요? 군자 진덕수업이라 이렇게 표현했죠. 거기 군자의 진덕수업이나 여기 현인의 뭐예요? 현인의 현인지 덕업이나 같은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냐에 따라서 이 현인이 점점 더 덕을 더 높이고 업을 더 크게 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대인이 되고 성인이 되는 거죠. 그 성인이다 그러면은 뭐예요? 숭덕 광업이 되는 거죠. 그죠? 하늘과 땅 자체는 뭐라고 그랬어요? 성덕 대업이라 이렇게 표현했으면 그것도 뒤에 이제 다 나올 거니까요. 그 부분만 잘 분배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밑에 보면은 34쪽 가장 아래 문단에 보면은 이간이 천하지리 득이니, 그죠? 쉽고 간단하기에 천하의 이치가 얻어지니, 어렵고 복잡하면은 그거 우리가 알 수가 있나요? 못하잖아요. 그죠? 하늘이라 땅이다 뭐 어려운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간단하니 천하지리 득이 성요 규중의인이라, 천하의 이치가 자 얻어져서 바로 그 가운데에서 위를 이룬다라고 그랬습니다. 다시 말해서 천하를 다스리는 사람은이죠. 천하를 다스리려는 사람은 바로 뭐를 두어야 된다? 건도와 곤도를 체득해야 바로 그 자리를, 그죠? 이 자리를 오래도록 잘 유지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지 못하고 지 마음대로 포악하게 정치를 하면 결국은 뭐가 되더라? 쫓겨나게 되는 거죠. 백성들로부터 쫓겨나게 되는 겁니다. 자, 요 내용을 아까 이제 그 주에 하도수로 표현하자면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생하는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1, 2, 그 다음에 3, 4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것이 바깥으로, 그 다음에 6, 7, 그 다음에 8, 9, 10이죠. 가운데 덕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5에 해당되는 거죠. 하도수 개념으로도 이렇게 내 안쪽은 하늘이 되고, 그래서 이 안의 것을 뭐라고 하는 거예요? 안을 득하는 것이 되는 거죠. 득. 그래서 우리가 덕은 득냐라. 덕은 득냐라. 득은 덕냐라.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그래서 덕을 득이라라고도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간이 천하질이 득이라라고 하는, 얻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적으로 체화를 해야 된다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천하지리가 얻어지니, 천하지리를 얻어서, 천하지리가 얻어져, 그 얘기는 뭐냐면 스스로가 덕을 쌓아서 이 표현이 되겠죠. 덕을 쌓아야, 덕이 있어야 그 가운데에서 위를 이룬다. 다시 말해서 바로 저 임금 자리에 나아가서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이것이 서경으로 표현하자면 바로 요 가운데 자리를 바로 오황극이라 이렇게 표현했죠. 바로 임금 자리에 해당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덕을 바탕으로 해서 나아가는 것이 바로 군자의 도가 되더라라는 내용. 그 다음에 제2장입니다. 이제 제2장에서는
주역에서 나오는 몇 개 단어들에 대한 그 말 뜻을 익히는 과정이니까요. 한번 같이 봅시다. 2장에 보면은 성인이 설계하여 관상계산하여 이명길융하며 이렇게 되어 있죠. 성인이 궤를 베풀어서, 궤를 베풀었다라고 할 때 베풀설자를 보세요. 궤를 베풀어서 상을 보고 말을 매달아 길흉을 밝혔으며 그랬습니다. 그때 성인이 설계하였다 그랬습니다. 누구겠어요? 궤를 베푸는 사람? 복희씨죠. 설계라고 할 때 우리 건설할 때 이 글자 쓰죠. 저는 건설할 때 이 글자를 써요. 도대체가 건설하는데 말로 하냐. 이게 제일 이상해서 나중에 주역 공부를 하고서야 알았습니다. 베풀설자인데 세울설자기도 하죠. 말씀설자에다가 옆에 있는 글자가 뭐예요? 작대기수죠. 주역 궤가 효가 뭘로 이루어졌어요? 작대기죠. 긴 막대기, 짧은 막대기. 우리가 가구라고 표현하죠. 가구 부재라고 표현하는데 그 집 짓는데 막대기들이 다 들어가잖아요. 그죠? 그 막대기를. 그런데 자, 설이라 그랬습니다. 지금 글자가 없었던 시절에 사람들의 말을, 뜻을 뭔가를 표현을 해야 되는데 글자보다도 먼저 나온 것이 바로 뭐였더라? 주역의 궤였다 그랬습니다. 사람이 하고 싶은 이 말들을 전부 다 어디다 썼다? 작대기로 다 만들었다라는 뜻이, 이게 주역의 궤예요. 그래서 설궤라고 하는 것이 바로 궤 속에다가 뜻을 다 담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인이 설계하여라고 하는 것은 복희씨가 바로 궤를 베풀고 8개, 그 다음에 64개를 베풀고, 그 다음에 그 역시 성인이 관상계사언하여 이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또 성인인데 굳이 계속 쓸 필요는 없죠. 그러니까 앞에 있는 설계의 성인은 복희씨의 성인이요. 그 다음에 관상, 그 상을 보고 말을 매달았다라고 하는 것은 두 분이 계시겠죠. 바로 문왕과 주공이죠. 전체 괴사를 쓰신 분은 바로 문왕이고, 그 다음에 효사를 쓰신 분은 바로 주공입니다. 써놓고 나서 길하다, 흉하다 이렇게 쭉 표현한 내용이죠. 예를 들면 건괴 초요 같은 경우는 잡용이니 물용이니라 쓰지 말아라 이렇게 표현했고, 건괴 전체에 대해서는 건코, 원코, 형코, 정한이라 이렇게 표현했고, 그 다음에 곤괴 같은 경우는 쭉 해놓고 빈마지정이라 라고 서남득붕, 동북, 상붕이라고 이렇게 표현했죠. 그 스스로 왕 되는 것이 아니고 처도가 되고 신도가 되고 곤도가 되고 지도가 되고 이렇게 표현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주역 64개 384요에는 바로 문왕과 주공의 바로 그 계사, 말을 매다른 것이 있고, 그러면서 이렇게 하면 길하고 저렇게 하면 흉하다라고 하는 것들을 다 밝혀놓았더라라는 겁니다. 자, 문왕과 주공께서 이렇게 하신 것이 뭐냐면 은말 주초시기, 은나라 말기 때 사회가 굉장히 혼란하면은 자, 온갖 그죠? 온갖 사기꾼들이 횡행하게 됩니다. 요즘 시대라 보시면 돼요. 온갖 종교, 그 다음에 또 뭐예요? 그것도 부족해가지고 온갖 심지어는 저 전문대학 무슨 대학들에서 심지어 뭐까지 생기던가요? 무슨 뭐 사주팔자 보는 거, 뭐 보는 것까지 다 생겨가지고 너나 없이 점집 차리고 뭐 하느라고 정신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당시에도 역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죠. 은나라의 역, 그 다음에 앞에서 하나라의 역이라고 있었는데 사람들이 별 기괴한 방식으로 온갖 점서들이 횡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건 끊어야 되겠다. 그래서 문왕이 거기다가 이 뜻은 원래 이렇게 쓰여야 된다라고 하면서 해놓은 내용입니다. 이렇게 했던 내용들이 이 주역이라고 하는 것도 그러다 쭉 흐르다가 언제냐, 한나라 말기에 이르러서 또 어마어마하게 한번 뒤집어지는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사회가 복잡하고 불안하니까 이 주역에 대해서 온갖 점치는 내용들이 많이 나와요. 요즘에 우리가 그 주역에서 무슨 경방역, 초시역 가면서 이상하게 막 해석하는 것들이 전부 다 언제 나오냐면은 한나라 말기 때 나온 내용들입니다. 그것이 이제 어디로 가서는 풍수로 가고 어디로 가서는 뭐죠? 이런 뭘로 가고 하여튼 그런 내용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정통만 하나 잘 배워두면은 저 사람 얘기하는 게 어디서 흘러서 어떻게 변형됐는가라는 거 다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내용은 그 밑에 뒤에 다 나오는 내용을 해석을 한 건데, 정자 해석은요 보면은
정자에서 한번 보면 처음에 뭐 왈, 성인 설괴 관상부터 관상하여 이렇게 하면 돼요. 관상하여 지 길무불리라라는 거니까 지금 2장의 요 내용부터 시작해서 자 어디까지를 다루고 있느냐면은 38쪽. 38쪽에 보면은 시 자천우지하여 길무불리라 이렇게 돼 있죠. 38쪽에 그 내용까지를 다시 돌아가세요. 그 내용까지를 정자가 전부 해석한 겁니다. 자, 35쪽으로 다시 들어가면은 자, 그 지 길무불리라 길무불리에서 끝난다 이렇게 표현했죠. 그리고 나서 다시 동그라미 해놓고 성인이 기설계하여라고 하는 것은 그 아까 길무불리라고 하는 내용까지를 종합적으로 해석해 놓은 글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우리 넘어갑니다. 그냥. 자, 그 다음에 아까 설명드린 거 했고 그 다음에 강유 상추하여 이생 변화하니 강과 유가 서로 밀어서 변화가 나오니 이렇게 돼 있죠. 자, 요 내용은 이제 나중에 간략하게 제가 보여주기만 할 텐데요. 주역에 시초점 치는 방법입니다. 대까지 50개를 가지고 이제 점을 치는데 그 중에서 이제 숫자에 따라서 뭐 양이 나오고 음이 나오고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게 강과 유가라고 하는 강이라고 하는 것은 양유를 표현한다 그랬죠. 자리를 점을 쳐서 양유가 나오면 그것을 강이라 하고 음유가 나오면은 유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건 뭐가 나올지는 아무것도 모르죠. 그러니까 시초점을 쳐서 모든 64개가 다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중에 또 뭐 변효도 나오고 하는데 일단 그래서 강과 유가 서로 밀어서라고 하는 것은 계속 대까지 50개를 가지고 시초점을 치는 과정을 지금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변화가 생기더라라는 거죠. 이 변화는 뭘 근거로 하느냐면은 자, 애초에 자리라고 하는 것은 이게 양효죠. 그 다음에 음효가 나오고 양자리. 그러니까 양자리, 음자리, 양자리, 음자리, 양자리, 음자리. 이게 원칙이게 되겠죠. 양자리, 양이면 바르고 다 바르죠. 다 바르고입니다. 이렇게 바르어야 되는데 아니죠. 어떤 경우는 이게 음이 나올 수도 있고 이게 양이 나올 수도 있고 완전히 반대로 될 수가 있죠. 이렇게 되면 뭐예요? 화수 미제꾀입니다. 다 부정한 자리가 되죠.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아니 이게 또 음이 될 수도 있고 그럼 뭐가 되나요? 산수 몽꾀가 나오기도 하고 그래서 64개들이 계속 나오면서 변화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64괴가 그죠? 다양한 방식으로 다 나오더라라는 겁니다. 시고로 몇 가지로 변하냐면은 몇 가지로 변화가 되죠? 대략 11,520개의 변화가 들어가는 거죠. 만변한다라고 하는 거. 만변성화 이렇게 표현하는 건데요. 그것도 뒤에 나올 겁니다. 왜 만이라고는 표현이 왜 나오는지. 자, 시고로 길융자는 실득지상이요. 이러한 까닭으로 주역에 보면 길하다, 흉하다라고 하는 것은 길한 것은 얻는 상이죠. 흉하다라고 하는 것은 잃는 상이다 이 소리입니다. 어째서 점을 봤더니 참 흉하다 그러면 아이고 모든 거 다 잃겠네. 길하다 그러면은 얻게 되는 거. 그래서 길흉이라라고 말한 것은 잃느냐 얻느냐 바로 이런 상이고 그 다음에 어떤 경우는 뉘우침이 있느니라 또는 뭐 인색하다 이런 뜻입니다. 인색하다라는 말도 보세요. 입구자에다가 뭘 썼느냐면은 문체문자를 썼죠. 입만 말로만 번지르르하게 하는 것이 되고 실속에 알맹이가 하나도 없는 것을 바로 인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 뉘우친다라고 하는 것은 아이고 내가 잘못했네. 뉘우친 것을 조금 바르게 해서 더 나아가면 뭐가 되겠어요? 길하게 되겠죠. 길하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인색하다라고 하는 건 말로만 계속 저렇게 되면 결국은 나중에 가면은 흉한 것이 됩니다. 그래서 뉘우치고 인색하다라고 하는 것은 우지상이라 그랬습니다. 우라고 하는 것은 근심하는 것이 되고 그 다음에 우라고 하는 건 큰 소리 우라는 뜻인데요. 공연히 그죠? 공연히 근심 걱정만 하고 실제적으로 뉘우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자 우라고 하는 건 근심해서 아이고 이를 어쩌지 이런 말 성인의 우국지 정에 해당되는 거죠. 그리고 또 현인 같은 경우 이러면 안 되지 하고 뉘우치면은 뉘우치고 아이고 근심하다면 나중에 스스로를 닦아서 길한 대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 되고 인색하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흉한 데인데요. 그 37쪽에 저 위에서부터
보시면은 다시 한번 봅시다. 그 주자가 해설해 놓은 말 가운데 길륭회린이라라고 하는 것은 바로 역지사여, 바로 주역 속에 그저 있는 말들이고, 득실, 그 다음에 우자는 득실과 우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일의 변함이니, 자, 득즉 길하고, 그죠? 얻으면 길하고, 실즉 흉이라, 그죠? 그 다음에 우라고 하는 것은 수미지흉이나, 비록 아직까지 흉한 데까지는 이르지 않았지만, 그러나 이 족이 이미 치회, 뉘우침에 이르러서 취수해라. 그래서 이미 족히 뉘우침에 이르러서 바로 부끄러움을 취했기 때문이라. 그래서 부끄럽기 때문에 아이고 부끄러워라 그러면서 근심되는 거죠. 그런데 길륭 상대의 회린 거기 중간이니, 대개가 길륭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간에 아까 상대되고, 회린이라고 하는 것은 그 중간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길과 흉 사이에 회린이라라는 겁니다. 길한 것은 잘 돼 있기 때문에 저 위가 길이다 그러면은 밑에 있는 것은 흉이 되는 거죠. 그런데 꼭 길흉으로만 나뉘는 게 아니죠. 내가 조금 잘나 아이고 이거 어떡하지 하면서 근심 걱정을 하는 건 회가 되고, 또 인색한 것은 바로 요 사이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좀 뉘우쳐서 이렇게 가면 여기에 가까워질 수가 있고, 계속 가면 이렇게 가까워진다라는 걸 지금 설명하는 내용인데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회는 이렇게죠. 회는 자흉이 추 길하고, 그래서 흉함으로부터 길로 나아가고가 되는 거죠. 길을 따르게 되고 길함을 따르게 되고, 그 다음에 인색함이다라고 하는 것은 참 사람이 길하고 그렇게 얻었으면 좀 베풀 줄 알아야 되는데, 오로지 뭐예요? 자기 것으로 다 돌리다 보면 결국은 길한 데로부터 오히려 흉한 데로 나아가는 것이라. 그러므로 성인이 간 괴요지 중하고, 괴요의 가운데를 보고, 또 혹 유차상즉, 혹 또 이러한 상이 있으면 개지 차야라, 또 이러한 말로써 길하다, 흉하다, 회하다, 인색하다 라는 말로써 매달았느니라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글자를 뜻 가지고도 또 보는데요. 거기 괄창공시가 되나요? 괄창공시라고 하는 사람이 말하기를 뭐라고 하냐? 우제심이요. 우라고 하는 것, 근심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에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근심 우자의 속에 보면 마음심자 들어가 있죠. 내 머리가 있고 가슴 속으로 뭔가 생각하면서 천천히 걷는 이 모습이에요. 우리 근심 걱정 있으면은 마음이라는 게 어때요? 머릿속 생각 복잡하죠. 마음 내비칠 수도 없고, 그래서 천천히 걸어가면서 이 생각 저 생각 하게 되는 게 우입니다. 그래서 우라고 하는 것은 마음에 있는 것이 되고, 소리 우자에 큰 소리 우자에 우라고 하는, 그죠? 어휴 하면서 그냥 소리 질러가면서 뭐라고 하는 것은 바로 어디에 있더라? 물건에 있다. 저 물건에 있는 것이니, 그러니까 우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에 있는 것이고, 우라고 하는 건 내가 저 물건 때문에 생겨나는 것이니, 이런 뜻이 되겠죠. 이건 욕심이 되겠죠. 그래서 제심즉 마음에 있으면 방유단이 무한하고, 바야흐로 뭐가 있어서 단서가 있어서, 그 다음에 근심이 없고, 단서 실마리가 있으니까 내 마음만 잘 풀면 되겠죠. 그 다음에 성회의라, 그래서 뉘우침을 이룰 뿐이고, 아이고 내가 참 잘못했네 하면서 이제 바꾸면 되는 것이고, 회라라고 하는 것은 심매유의 불망이라, 그래서 마음에 항상 있으면서 있지 않으니라. 그러므로 적지성기라고 쌓이고 쌓여서 길함을 이루고, 재물중 만약에 그런데 물건에게 있다면 이유형이 가우하여, 이미 형체가 되어서 나타나서 이렇게 되는 거야. 이미 형체가 있어서 가히 근심스러워서 비회지 각임내라. 이미 뉘우침까지는 이르지 못하는 것이라. 그러므로 성인, 인색함을 이루니, 인이라라고 하는 것은 뭐에다가 입구라고 하는 글자에다가 거기다 시문, 그죠? 그죠? 문체나는 것, 빛나는 것이, 말로만 때우는 것이 지나쳐서 이게 되는 거죠. 지나쳐서 고치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쌓이고 쌓여서 결국은 흉함이 되더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자, 주역에 보면 또 이제 변화라는 말을 우리가 많이 쓰게 되는데, 자, 실제적으로 괴상이나 이런 쪽에는 변화라는 말 자체는 없습니다. 그러나 주역은 기본적으로 늘 변화하는 이 과정입니다. 변화라고 하는 것은 진태의 상이고, 자, 변화라고 하는 것, 자, 어디에서 썼느냐면 양변, 우리가 음화라 이렇게 표현했었죠.
공부했나요? 안 했나요? 자, 이렇게 돼서 양이라고 하는 것은 끊임없이 계속 변하는 과정이 되고 화라고 하는 것은 자, 열매 맺는 과정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양변 음화라고 하는 거. 자, 이렇게 해서 바깥으로 나가는 건 진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되면 진이 되고 그 다음에 화라고 하는 것은 뒤로 가는 거니까 자, 이제 퇴하는 과정입니다. 물론 화한다라고 하는 다 변화가 되어서 자, 좋다라는 우리가 지도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빛나서 다 화하게 된다 해서 광화라는 말 지난 시간에 나왔었죠. 곤기에서 나왔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진퇴가 되는데 자, 진하고 퇴라고 하는 것은 실은 요 과정에서 표현하는 거죠. 아침에 일어났죠. 여기서부터입니다. 진퇴의 갈림길은 요 내용입니다. 자, 아침에 일어나 진방이 되는 거죠. 아침에 자, 일어나서 요렇게 해서 밝은 쪽으로 가면은 진이죠. 뒤로 물러가면 어떻게 돼요? 퇴하는 거죠. 여기가 바로 이꾀가 되죠. 이꾀의 새라고 하는 것은 원래가 아침이 되면 일어나서 그저 모이를 찾으러 나갑니다. 그리고 저녁이 되면 둥지로 돌아오게 되는 거죠. 근데 퇴라고 하는 것은 나아가지 않고 어디로? 간방인 동북 간방. 해가 뜨는 이 간방 쪽으로 도로 일어나서 그죠? 나아가지 않고 다시 이부자리 속으로 들어오는 건 바로 퇴가 됩니다. 그러니까 진퇴라고 하는 것은 뭐냐? 바로 변화라고 하는 것. 사람이 변화가 있어야지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전진함이 있어야 되지. 어떻게 물러가면 되겠느냐, 물러나면 되겠느냐 이런 의미가 되고 그 다음에 강유라고 하는 것은 낮과 밤의 상이라 그랬습니다. 낮은 뭐예요? 양의 색이니 낮은 양이 움직이는 거니까 강이죠. 밤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음이니까 바로 유의 의미가 되고 꼭 강유가 주야다 이것만은 아니에요. 주야로도 쓰이고 이런 뜻입니다. 변화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육효지 동은 삼극지 도야니 육효의 움직임이라고 하는 것은 자, 육효의 움직임이라고 하는 것은 삼극의 움직임이라 뭐예요? 자, 이렇게 해서 위는 맨 위는 뭐예요? 천극이 되는 거죠. 하늘의 극, 천극. 그 다음에 아래는 지극. 그 다음에 가운데는 바로 인극이라는 겁니다. 천지인 삼재의 바로 삼태극을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천태극, 인태극, 가운데 지태극. 지태극 개념에 바로 3이 되고 다시 말해서 땅은 뭐다? 강과 유가 되죠. 저 위가 음이니까 아래는 양자리 양이니까 강이 되고 위는 유가 되고 사람은 세 번째 봄에 인이 되고 가을에 의가 되고 하늘은 양이 되고 자 음이 되고 다시 말해서 하늘의 삼극지 도다라고 하는 것은 하늘은 음양으로 움직이고 땅은 강유로 계속 변화되고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인으로 인해서 자 선하다 불선하다 이런 개념으로 나타나겠죠. 그래서 육효지동은 바로 삼극지 도야니 삼극의 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천태극, 지태극, 바로 인태극이 되고요. 그걸 밑에서 쭉 설명을 해놨고 그 다음에 뒤에 38조 그러므로 자 이것을 보면서 시고로 군자 소거의 안자는 역지서야요 소락이 완자는 효지사예니 자 이러한 까닭으로 군자가 거처하는 바에 그죠 거처하여서 편안한 것은 거처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 벼슬자리에 앉아서 그 벼슬자리에 있으면서 이런 뜻이 되겠죠. 또는 어느 곳에 있든지 군자 소기 행위라 그랬습니다. 자기가 현재 처해져 있는 것에 따라서 행할 뿐이다 라고 했는데요. 그래서 이러한 천지인 삼재의 이치를 아는 이러한 군자라면 그래서 천하의 이치를 두루두루 얻은 군자라면은 어디를 가든지 간에 내가 편안한 까닭은 뭐냐? 바로 역의 순서라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바로 역의 도에 따라서 그죠? 역의 도에 따라서 행할 뿐이라 이 소리입니다. 역의 도라고 하는 것은 바로 천지자연의 이치에 따라서 인도를 그대로 행할 뿐이라 바로 이런 소리입니다. 그래서 역지서야라고 하는 건 주역의 순서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주역이라고 하는 것도 다 음양소식이 있고 그 다음에 영어소 장의 이치가 있습니다. 이를테면은
11번째가 지천태라 그러면은 사람이 지나치게 태평하면 어떻게 돼요? 아, 세상 다 됐는데 태평하다. 내가 굳이 할 일 없다 하면 되나요? 그냥 가만히 나태해지면 어떻게 돼요? 전부 다 다시 또 뒤집혀지는 거죠. 뒤집혀지는 게 뭐예요? 천하가 다 비색해지게 되는 겁니다. 그죠? 태평하다라고 해서 그냥 가만히 하고 태평한 세상 속에 놀고 먹기만 하더라. 아무것도 그죠? 옆에 사람이라고 하면 반드시 잘못될 욕심으로 빠지게 되는데 그래서 이것만 믿고 별 일을 경계를 하지 않으면 반드시 뭐가 된다? 비색하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비색하게 돼 있으면 비색하다 그러면은 위에 보면 기망기망이라야 개우포상이라라는 말이 있는데요. 아이고 이러면 망하지 하면서 어떻게 돼요? 오히려 더 단단하게 경계하면서 개우포상이라 그 우북한 그 뽕나무 뿌리에다가 단단히 메어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이고 내가 이렇게 살면은 그저 이거 사람 사는 것 같지도 않고 사람이 사람 도리도 못하면 이러면 되겠는가 하면서 더욱 바짝 경계하면서 공부를 하면 어떻게 돼요? 결국은 태평한 세상 이룰 수가 있죠. 태평한 세상이 되어서도 늘 경계를 하면은 계속 이 세상을 오래도록 유지하고 바로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군자 소거이 안자는 역지서야라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음양의 영어 소식의 이치를 알기 때문에 그래서 군자가 어떤 것에 거처하든지 간에 내가 편안할 수 있는 것은 늘 스스로를 경계하고 경계하는 것. 대학으로 표현하자면 뭐예요? 수신하는 거죠. 수신하는 도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기에 써있고 그 다음에 소락이 완자는 이라고 하는 것은 즐거워하면서 익히는 것은 바로 효의 말이라 우리 공부하는 데 있어서 어떤 사람들 처음에는 그렇죠. 나도 좀 알아야 되는데 그래서 알려고 왔습니다. 공부 기본 알아야 뭘 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럼 우리가 지지자라 그랬죠. 아는 자. 그래서 열심히 공부하는 자. 아는 자는 근데 누구만 갖지 못하고 불려 좋아하는 사람만 갖지 못. 그 공부하니까 진짜 좋던데요. 좋아가지고 이 공부해봐요. 그죠? 여거지로 내가 그거 알아야 되는데 사람들 이리저리 알고 참 유식한데 나만 무식해서 되겠느냐 이만 갖고 하는 사람은 코지자만한 갖지 못하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공부는 재밌어야 되고 좋아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좋아하는 사람만 갖지 못하고 왜 이러면 누가 말리더라도 하니까 2단계를 하나 더 뛰어넘는 게 있죠. 그래서 호지자는 그죠? 호지자는 뭐만 갖지 못하더라? 불력 낙지자라 이 얘기가 나오죠. 그냥 즐겁습니다. 그냥 즐기는 것. 공부하는 것 자체를 즐기는 거죠. 주요 공부하는 것 자체를 그냥 즐기고 공자님 말씀 즐겨가면서 진짜 세상사 모든 이치가 참 이 속에 다 있네 그러면서 하면은 저 좋아하는 것 이상으로 이거는 아무도 못 말리는 겁니다. 이거 거의 낙천지명 군자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바로 이 소락이 완자는 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낙천지명할 줄 아는 바로 군자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소락이 완자는 바로 효의 말이라, 효의 말이다라고 하는 건 이제 효사 속에 보면 이렇게 하면은 자 이게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그렇게 나아가지 않도록 그죠? 스스로가 또 경계하고 그 경계하는 그 말입니다. 요 관련해서 그 밑에 그 절제체시왈 하는 걸 잠깐 보면은요 두 번째 줄이죠. 보니 그 보면 동그라미 있는데 서라고 하는 것은 차서야니 순서이니 자괴언이면 주역의 괴로부터 얘기하자면 이를테면은 아까 우리 예를 든 건 비괴와 택괴가 되는 거죠. 자, 아이고 이러면 망하지 하면은 또 단단하게 스스로를 다지고 다지면은 태평한 세상이 올 수가 있고 또 거기 보면 또 박괴가 있죠. 산지 박괴가 있습니다. 산지 박괴는 지금 음이 올라와서 양을 다 떨치고 마지막 남은 하나 양이에요. 이러면 안 되지 그러다가 그죠. 팍 하면 다시 또 이게 씨앗이 떨어져서 이렇게 돼서 회복한다라 합니다. 이거는 깎을 박자에 박이 되고 두루 깎였지만은 그죠. 두루두루 음들에 의해서 소인배들에 의해서 내가 두루다라 다 깎이긴 했지만은 그래도 물러지 않고 끝까지 계속하면 다시 언젠가 다시 회복할 날이 온다라고 하는 지뢰 복계입니다. 그죠? 회복하는데 회복해서 이걸로 됐다 하면 안 되죠. 이제 겨우 하나 시작했으니까 그래서 끊임없이 계속 갈고 닦으면은 계속 회복해서 다시 부활할 수가 있겠지만은 조금 회복됐다 그래서 에이 다 됐네 하고 또 놔두면 어떻게 돼요? 또 깎이게 되더라. 바로 이겁니다. 그것을 자, 대표적으로 두 관대다 얘기를 들었죠. 그래서 괴로부터 얘기한다면은 비괴와 택괴, 그 다음에 산지, 박괴와 지뢰, 복괴. 이제 앞으로는요, 아까 64개 다 공부했죠. 그래서 비괴 나오면은 비괴,
이렇게 그림을 그려 넣으셔야 돼요. 이렇게 택배가 나오면은 이렇게 그려야 되고 밖에 나오면은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그려서 자꾸 보셔야 됩니다. 이게 훈련 과정이에요. 일단 뭐 호지자까지는 아니더라도 지지자 해야 되잖아요. 그죠? 얘는 호지하면서 하면 더욱더 좋겠지만은 그 다음에 자효원이면 효로부터 얘기한다 그러면은 잠, 현, 비, 약, 지, 륜이 이제 이게 글자 보입니까? 글자 보여요? 이거 뭐예요? 잠은 주역 건괴 초요 잠용이니 물용이라 그 잠자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나오니까 혈용 재전이니 이견대인이니라 그죠? 그 현이라 읽어야 되겠죠? 그 비 건괴 구호요가 되는 거죠. 비룡제천 이견대인이라 라고 하는 그 비. 그 다음에 약이라 라고 하는 것은 구사효가 되는 거죠. 그냥 혹약재현이니 그죠? 혹약재현할 때 약. 이게 이제 보입니다. 공부 다 했습니다, 우리. 자, 이런 윤이, 그죠? 이런 윤이 다 순서라. 그러니까, 이제 효사로서 보면은, 그죠? 사람의 공부하는 단계가 있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자, 이런 뭐, 주역 건기에서, 자, 처음에는 처음에 우리가 공부의 단계로 표현할 때 내가 아직은 실력이 안 되니까, 그죠? 잠장해서, 그죠? 홀로 고요한 가운데 공부하는 것이 되고, 그래서 이제 밖에 나가는 거죠. 그래서 혈용 재전입니다. 바깥에 한번 뛰어나가 보는 것이 되고 또 발탁되면 좋고 안 그러면 나도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공자가 시사라 이렇게 표현했죠. 시사야라 때로 버려진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때로 버려진다라고 하는 것은 미리 뭘 얘기하냐면 네가 실력 좀 쌓았다고 반드시 발탁될 일은 아니더라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발탁이 안 된다 하더라도 너무 서러워하지 말라 바로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뭐예요? 종일건건 석청약여 하면 무구라 그죠? 종일토록 열심히 맡은 바 일을 다 하고 그 다음에 하루해가 끝나면 자기가 오늘 과연 한 일들을 쭉 반성해 보는 거죠. 그래서 허물이 없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가 바로 혹약재현이 되고 여기가 바로 비룡제천 이견대인 바로 이런 이유가 내가 공부하는 단계에 이렇게 나아가는 것들 이게 순서가 되는 거죠. 뭐 꼭 그 순서에 의거하지는 않더라도 그래도 볼리비도생이라는 말이 있듯이 그 기본이 바로 쭉 서야 됩니다. 그 다음에 직이서지유상이라 그래서 그 순서에 떳떳함이 있음을 그 순서에 차례에 떳떳함이 있음을 아느니라 그러므로 거기위 아니라 내가 그 자리에 거처하면서도 편안하니라. 내가 현재 내 위치가 지금 대신자리라 아니다 그보다도 더 못한 뭐 과장자리라 아니다 계장자리라 하더라도 내가 맡은 바 일을 그 자리에서 잘 해나가면 되는 거죠. 그래서 공을 세우면은 공이 있고 위에서 알아주면은 그 다음에 한 단계 올라가는 것이지 이것을 어거지로 누가하고 결탁하고 음모하고 뭐 해가면서 하는 것은 자 역을 공부하는 군자는 그렇게 해서는 아니 된다라는 뜻이고요. 낙이라라는 말은 낙기야라 그 이치를 즐거워함이라 이제 여기에 담겨 있는 그 이치의 의미가 되고 뭐예요? 우리가 명심보감으로 표현하자면 순천자 존하고 역천자 망인이라라는 그하고 같은 말이 되겠죠. 그 다음에 완이라라고 하는 것은 습염이라 이렇게 돼요. 이때 습엽이라 참 읽으세요. 습엽이라라고 하는 거니까 익혀서 편안할 엽자를 읽죠. 이 염자도 읽는 말이 많죠. 싫어한다라고 할 때 싫어할 염, 배부를 염, 또 대학의 군자 아면이 엄기불선하다가라고 할 때 암자, 그죠? 몰래 숨긴다라고 할 때는 암으로 읽습니다. 여기서는 익혀서 편안하다라고 할 때는 편안할 엽, 이렇게 습엽이라 완이라라고 하는 건 습엽이라. 그 다음에 사자, 여기서 그 다음에 효지사라고 할 때 사라고 하는 건 성인 속에 성인께서 매달아 두신 바이니 소위 명리하여 이로써 이치를 밝혀서 지 길이 무궁이라 그 이치의 무궁함을 알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낙이완이라. 그래서 성인께서 왜 이런 말씀을 매달아 두셨는지 잘 음미해가면서 공부하라 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시고로 군자 거즉 관기상이 완기사하고 그러므로 군자는 거즉 내가 어떤 자리에 거처한다 그 자리에 있더라 그러면은 그 다음에 주역의 상을 보면서 또 그 말을 잘 익히고 음미하고
동즉 관기변이 완기점 하나니. 그 다음에 내가 무슨 일을 행한다라고 하면은 일이 어떻게 변동되는지 그 변화를 보고 또 그 점괘에 있는 그 말들을 잘 음미하여서 잘 익히나니. 그 익혀서 이렇게 되면 피흉, 흉을 피하고 기람을 취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얻어야 될 겁니다. 이로써 자천오지하여 길무불리하니라. 하늘로부터 도움이 있어서 도와서 이로와서 뭐예요? 길하여 이롭지 아니함이 없느니라 라고 했는데요. 자천오지 길무불리라고 하는 말이 어디서 나오냐면은 자천오지 길무불리라는 말이 주역에 보면은 화천대육계인가요? 화천대육계 저 상륙효에 아마 나올 겁니다. 저기 화천대육계 상륙이란다. 상구효에 요것도 한번 익혀두세요. 자, 화천대육계 상구효에 이거 뒤에도 다시 한번 이 말이 공자가 참 거듭거듭 쓰시는 말인데요. 여러분들 지금 책으로 풀자면은 길게 옆으로 된 걸로 보면은 자꾸 말들을 익혀야 되니까 274쪽. 자, 274쪽에 보면은요. 자, 이렇게 쓰면 위에서 불이라고 읽어야 되죠. 천이라고 읽어야 되죠. 대유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하늘위가 환한 세상이고 문명한 세상을 얘기합니다. 주역에 문명이라라는 말이 그 몇 군데가 나오는데요. 자, 문명한 세상인데 문명한 세상이 바로 요 맨 꼭대기 효에 대해서 그 주공이 뭐라고 하냐면 자천오지라 하늘로부터 도움이 있는지라 길하여 이롭지 아니함이 없느니라 라고서 길무불리하니라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공자는 또 뭐냐 상활 소상전하면 대유상길은 대유가 저 위에서 길하다라고 하는 것은 자천오야라 하늘로부터 도움이 있다 이렇게 표현한 말인데요. 바로 그 말씀처럼 그러니까 제가 거기는 표현하지 않았는데 시 자천오지하여 길무불리니라 라고 해놓고 거기다 줄 쫙 꺼놓고 화천대육교의 상구효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그래서 그 군자가 무슨 일을 벌이지 않고 그냥 그 자리에서 자기가 맡은 바 직책을 묵묵히 할 때는 38쪽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그 주역의 상을 항상 옆에 보고 그 다음에 그 말을 잘 익히고 또 무슨 일을 우리가 한다 그러면 이제 주역에 점을 치는 거니까 점을 쳐가지고 변함을 보고 그 다음에 그 점을 잘 익히나니 이렇게 해서 이치에 순응해서 간다면은 하늘로부터 그죠? 도와서 이롭지 아니함이 없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물론 오늘날 꼭 점칠 일은 없습니다. 그죠? 점칠 일도 없고 서로 점친다 하더라도 자기가 이 주역 공부를 웬만큼 하고 자기 마음이 지극히 공명정대함이 없으면 주역점을 친다 하더라도 별로 맞지도 않아요. 맞지도 않고 그래 웬만큼 공부하고 점을 웬만큼 해라 어느 정도까지 딱 단계 올라가서 치면은 또 잘못하면 뭐냐 자기가 원하는 대로 점도 다 나와요. 이런 방식이니까 굳이 오늘날에는 점친다라기보다도 그냥 주역의 글들을 쭉 읽으면서 우리가 그 어떻게 처신을 해야 되는지라고 하는 것들을 마음에 익히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시면 될 겁니다. 그 2장 전체를 매듭짓는 말이 그 39쪽에 그 주자의 본이라고 되어 있죠. 우는 제2장이라고 해서 기본적으로 이거는 주자가 이 장을 나눈 것이 됩니다. 그 전에 한나라 때부터 나눈 것에 근거하기도 합니다. 자, 차장은 언성인 자격과 군자 하격지사라. 그죠? 성인께서 역을 지으신 것과 그 다음에 군자가 역을 공부하는 일이라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쌍호씨라고 하시는 분은 뭐라고 했냐 차장은 전논 문왕 주공 개사하여 그죠 오로지 문왕과 주공의 개사를 논하여서 이명 복희 괴상 강류 변화 길흉 회린이라 복희씨의 괴상과 강류와 변화와 길흉과 회린을 밝혔느니라. 범삼극지 도는 그죠 무릇 삼극의 도는 개현사중하고 다 괴사와 효사 가운데 나타나니 이 군자 하격에 군자가 역을 배움에
필당합 복희 괴상과 반드시 복희 씨의 괴상과 마땅히 합하고 또 문왕주공의 괴요사와 또 아울러서 득지 그 다음에 말 그 다음에 귀결제 복서상하니 그죠? 그 다음에 아까 그 복희씨 괴상과 문왕과 주공의 괴요사와 마땅히 합하고 그 다음에 아울러서 이렇게 되는 거죠. 아울러서 그 다음에 그 어디 특지 그 어둠의 그 귀결점인가요? 아 어둠의 말결 어둠의 그 마지막 그 귀결점이라고 하는 것은 그죠? 결이니까 득지 말 어둠의 그 끝 마지막의 귀결점은 복서상에 있으니 다시 말해서 점친 것에 있으니 점치는 것에 있으니 이로써 자천지우에라 하늘로부터 바로 도움을 얻음이라. 다시 말해서 정말 무슨 일이 고민됐을 때 이걸 이렇게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됐을 때 점을 딱 보면은 아 이렇게 하라라는 방책들이 있을 겁니다. 아 그거 자체가 바로 아 이게 하늘로부터 도움이 있다라는 바로 이런 소리입니다. 그중에 현대사에서 무슨 점이 필요하겠는가라고도 하는데 때로는 그저 때로는 정말 절실하게 뭔가를 이렇게 봐야 될 때는 필요해요. 이래야 될지 말아야 마음에 이미 정해져서 굳이 필요하지는 않은데 제 말뜻이 참 어렵기도 하고 쉬운 것도 같기도 하고 공부를 한 10년, 20년 정도 하다가 하세요. 그 대신에 쉬지 말고 계속 해나가시면은 이게 방법이 뭐라라는 것들이 나올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